장례를 치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게 계속 확인시켜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어머니 이름이 이정숙 맞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절차 가운데 끝까지 저한테 물어주시는 게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상주가 아니지만 또 목사니까 우리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 이름도 물어보는. 빈소를 차렸는데 거기에 이름이 맨 처음에 딱 있더라고요. 이정숙이 아니라 이정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바꿔달라.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상주에 돈을 주고 또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름 기억자가 아니라 니은자 하나인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또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문자가 왔어요. 조의금을 보내시면서 한 분이 찾아오셔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본인 목사님 이름이 똑같거든요. 이정숙. 근데 이게 보고 이 문자를 받으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저한테 섭섭하다고. 어머니 이름이랑 자기 이름이랑 똑같은데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그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깥에는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있고 자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상주,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며느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서대로 큰 누님부터 막내까지,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 이렇게 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나는 형제의 순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마다 두 가지를 물어요. 하늘 시민이 뭐예요? 하늘 시민, 성도로 그냥 갖고 하늘 시민, 이정석 성도 이렇게 해놨어요. 하늘 시민이 뭐예요? 또 하나는 여기 이 완장 찾지도 않고 우리 이제 명찰을 달았어요. 아들, 딸, 며느리. 너무 좋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봤어요. 야, 이 한 사람,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있고 모든 이 절차 가운데 웃음이 떠나지 않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건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납골함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함이라고 해요. 부활함. 부활함의 이름을 저한테 확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거를 담고 안치시키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모시고 그 이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름, 이정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저희 어머니의 존재와 그 인생을 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겁니다.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권위, 지위, 능력, 권세,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개명도 할 수 있겠죠. 뭐 개명해도 그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뭐 저도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쳤을까? 저 끝에가 한자 5오자거든요. 오자가 왜 5번째 났다고 오자를 그렇게 썼나? 옛날에 뭐 끝순이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5번째 났다고 거기다가 오자를 넣나 막 그래서 원망도 됐지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고 중요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삶이고
이 모든 것들을 대면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서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요.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누구의 하나님? 단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토론을 해요. 왜 복수인가? 왜 하나님의 복수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복수로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또 나옵니다.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주권자,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에는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전능자가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 99세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주셨어요. 몇 세? 100세.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아직도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저께 이제 마지막 기다리는 장소에서 우리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게 소망을 안 주고 있다. 아마 40이 돼도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러면 40이 되면 아기를 못 낳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다가 아닌데 우리 조카 사위가 40살 때 아기를 낳거든요. 아기가 너무너무 이뻐. 40살에 아기 낳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결혼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 이건 뭐냐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예.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이름들이 참 소중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한번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자가 말한 말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누가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그곳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품 안에서 안겨질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보낸 그 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구나. 그죠? 네,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뭐 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특별히 기도할 때 많이 부르세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앞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좋지만, 아버지라고 해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대하게 찬양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네 아들이 내가 나의 성전을 건축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는 곳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과정 속에서 말라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소중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보면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저같이 의미 없는 이름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의미 없는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이름 자체가 놀랍게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3계명을 얘기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디 있죠? 지금 모세가 어디 있죠? 시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누가 만나고 있죠?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지.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10계명을 주면서 제3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개념이에요.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르고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으시면 가끔 가다가 엉뚱한 얘기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망령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거짓으로 말하는 겁니다. 의미로 보면 그냥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함부로 남용하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네? 내 이름이 하찮게 여겨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강남 쪽에 있는 곳에서 아니 제 이름이 똑같은데 제 주민등록도 똑같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잘못됐죠. 주민등록은 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신용조회를 해봤는데 나랑 똑같은 이름, 나랑 똑같은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통장에 발급되어져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찾아서 물어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손해보상을 많이 받았을 텐데 참 그때는 순진해갖고 그것만 고쳐줘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왔어요.
예.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신용 정보가 도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잘못 오용되거나 도용되거나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불려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라.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그냥 신용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남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 아니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다시 시작. 첫 번째 해보세요. 크게 왜 이렇게 못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히 그렇게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존귀하게 이름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남발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옆에 도장 찍는 거다. 보증하는 거다.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거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서 다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졸업식 때 단상에 올라서 상을 받으면 부모가 그냥 기뻐지잖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하면 누가 기뻐요? 부모가 기쁜 거죠. 여러분이 잘하면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마지막에 새긴 부활함에 놓고 우리 육체는 다 산화되어 버렸고
남은 뼈만 이렇게 갈아서 그 부활함에 넣고 안치를 했어요. 남는 건 이름이. 영혼은 천국에 갔어요. 주님 곁으로 갔어요. 장례를 우리 장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 환송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 예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 한 인생이 주님 앞으로 귀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경건해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냐 하면 죽음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 옆에 어머님입니다. 두 분 다 제가 기도하고 임종하셨어요. 두 분 다 장례를 제 손으로 예식을 쳐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손들을 이렇게 봤어요. 자손들을 보면서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손들도 저 부모님 품으로 나중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높여줘야 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많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가지가 하라고 그러죠?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도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힘써 일하라고요. 다시요. 엿새 동안 뭐 하라고요? 힘써 일하라고요. 그러고 다음에 7일째, 일곱째 날은 뭐 하라고요? 지키라. 뭐 하라고?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누구를? 너나 네 가족이나 네 종들이나 심지어 누구까지? 가축까지. 가축은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가축도 심지어 너희 집 안에 있는 손님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전제가 있다고요. 1일부터 6일까지 뭐 하라고요? 힘써 일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4일만 하자, 3일은 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이 방공휴일이 사라졌는지. 그죠? 언제부터 이 주말이 되어졌는지. 근데 우리는 삶이 편해졌어요, 사실은. 근데 잘 돌아보세요. 우리 영적인 삶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더 쉬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쉬면 쉴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더 넉넉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힘써 일한 다음에 안식이 있는데 힘써 일하지 않고 안식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고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날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이렇게 뚝 떼어놓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1일부터 6일까지는 힘써 일하고 뚝 떼어놓은 그 구별된 그 날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가축, 또다라는 식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쉬게 하라. 안식하라. 근데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왜 종들도 동물까지도 쉬라고 그럴까요? 네? 종은 일해야죠. 주인을 위해서. 가축이 뭐 쉬어? 네? 일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안식하래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안식했다니까요? 그 안식하면서 뭐 하냐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안식하면서 아 좋다. 쉬면서 야 좋다 라고 하는 게 안식이에요. 피조물을 창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된 모습을 보면서 야 좋다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도 너희 가족도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 저 가축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근데 남종은 일해야 돼. 왜? 여종도 일해야 돼. 왜? 네? 가축도 일해야 돼.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사람들은 쉼의 원칙을 몰라요. 쉼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일하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게 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인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게 창조 질서예요. 1일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째는 쉬는 거예요. 쉬지 않아도 문제예요. 항상 쉬어도 문제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로부터 이렇게 위안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 기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안식이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무슨 쉬는 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 속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쉬어도 먹고 사는 것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 책임진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저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회로 갔다가 들켰잖아요.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라.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다 연관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쉬지 않게 했어요.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스톱입니다. 스톱. 안식은 스톱, 멈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스톱이에요. 멈춰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구를 몸살나게 한 거예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과학은 발달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이 많은 자손들을 퍼내고 또 자연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톱! 열심히 일했어요. 더 벌려고 자기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어요. 스톱! 자신이 돌아온다. 너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네 이웃도 한번 돌아보라. 왜 앞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냐? 뛰어가냐? 스톱하고 뭘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좀 경배하라고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라고.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니 대면 예배가 중요하니 그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참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장 멈추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호흡이 멈추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식할 때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 예, 안식하면 보장된다. 안식하면 보장을 안 해줘요.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우리를 더 쉴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서 더 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뭐 하러 갈 때?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하나님이 또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입니다. 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이 안식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심령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쉼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갖고 있는 문제, 갖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 다 있다면 주님 앞으로 오면 쉼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이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일 제도를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처럼 예배, 주일 지키는 걸, 주일 성수를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그거를 마치 너무너무 강조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은요,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해서 은혜 아래 여러분들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해방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쉼을 통해 회복되는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어진 것은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올해 우리가 표가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주일날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세요. 다 짊어지고 오시라고. 집에 놔두지 말고.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누구에 대해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라. 매주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매일 매 순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 자신이 내 이름을 놓고 내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는 누구일까요?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만 물어보세요. 더 이상 나가지도 말고 그냥 거기서만 주님 앞에서 그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주님,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거기에서 해답을 얻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